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이제 3장 1절에서 20절을 우리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이제 6강이네요. 벌써 6강 됐는데 3장 1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 한 절 여러분들 알고 저하고 교독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이 지금 3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네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는데 말하자면 이게 이제 강조하는 거죠. 의문 질문식으로 의문문을 쓰는 데는 뭐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특권이 뭐야? 그 다음에 할례가 과연 어떤 유익이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준 건 두 가지라고 했어요. 뭘 줬어요? 유대인에게는 먼저 뭘 줬죠? 율법을 줬어요. 쉽게 어디서 율법을 줬어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줬고 두 번째는 그 선택된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줘서 몸에 할례를 받고 이 두 가지를 줬는데 그 지금 그러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 유대인의 나 유대인이 특별히 그렇게 한 특권이 뭐야? 그 다음에 할례의 유익이 뭐냐? 그거의 답을 2절에 하는데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있잖아요.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쭉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란 말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이런 굉장한 국률한 마음과 그 자기 민족에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특별히 그에게는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를 전하면 잘 믿는데 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 퀘션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때 그 9장에 가서 나오는데 그건 이제 7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범사에 많다 많이 있다 이 말이야. 7가지나 돼. 그렇지만 우선은 그 중에 하나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맡았다는 게 뭐냐? 맡았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귀한 게 있는데 아무한테나 이렇게 좀 맡겨요? 아무한테나 맡겨? 그렇지 않죠. 특별히 내가 신뢰가 가고 믿을만하고 내가 그런 사람한테 맡기지 않겠어요? 그게 부른 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갈대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뭘 맡겼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맡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죠. 주의 종은 다른 거 다 많이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로 말씀을 맡은 자예요. 오늘날 이제 목사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이게 특권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특권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3절 어떤 이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제 4절 읽으세요. 그럴 수 없는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이제 여기 지금 퀘션 1, 2, 3, 4 이렇게 4개를 이렇게 했는데 3장 1절에서는 뭐예요? 유대인의 특권은 말씀을 맡은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유태인들이 여기서 어떤 이들 그랬잖아요. 어떤 이들은 유태인. 유태인이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 믿지 않으므로. 그러면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여기 지금 믿부심 이게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믿부심 이건 뭐냐면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예요. 이게 뭐야? 믿음, 신실하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신실함.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없어지냐?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면 어떤 성경을 보냐면 세번역 성경이나 또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이나 세번역 성경을 보는 게 좀 편하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냐?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4절에 뭐라냐면 그럴 수 없다. 강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질문을 해놓고 사도 바울이 질문해놓고 그럴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이건 어디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성경은 옛날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사도 바울이 다 자기가 로마서를 쓸 때 인용해 온 거 기록된 바 다 구약 성경 시편 51편 4절에서 인용을 해와서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이거를 인용해 와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금 시편 51편은 누가 썼냐면 다윗이 언제 기록했냐? 바세바와 동침을 하고 나서 그 바세바는 누구 아내요? 우리아의 아내인데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함으로 인해서 많이 죄를 졌죠? 어떻게 했어요? 음란한 죄, 이웃의 여인을 탐내지 말라는 데인데 탐내고 자기 우리야 자기 충신인 그 저기를 부하를 살인까지 하고 또 그 아내를 빼앗아서 취하고 이렇게 몇 가지 죄를 졌잖아요. 응? 그랬잖아요. 그때 회개하는 그 기도문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 51편에 그 다윗이 고백한 거를 지금 사울이 따와서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된데 하나님은 참되시다. 지금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네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많이 진 사람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누구가 모델이에요? 왕 중에 다윗왕.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진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회개함으로 인해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해요. 참 다윗은 그냥 회개하는데 내가 어머니의 그 모태에서 죄 중에 잉태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죄 중에 잉태해서 이렇게 그냥 내가 아주 죄의 씨앗이 있어서 그렇게 죄를 졌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5절 우리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6절은 뭐예요? 답을 하는 거죠. 시작. 같이 결코 그렇지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7절도 읽어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여러분 이게 5절, 6절, 7절, 8절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를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저기를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을 읽으면서 요거를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50장, 창세기 맨 앞인데 50장 끝이에요. 창세기 50장 앞에 보세요. 50장 15절에서 21절. 50장 15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합독으로 빨리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데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우리가 쭉 다 지나갔는데 지금 요셉의 형들이 이복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팔았어요. 미디안 그 상인들한테 팔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뭐 저기 노예로 해서 가정 충무가 됐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양식을 사러 이렇게 와 보니까 자기네들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딱 하니 자기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일 거라는 거는 꿈에도 상상을 못 알아봤어.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 알아봐가지고 이제 저기에서 이제 어떻게 다 이제 화해를 해서 아버지도 모셔오고 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돌아가시고 야곱이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이 요셉의 형들은 걱정이 생겼어. 야곱 자기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요셉이 자기를 죽이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자기네들을 죽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를 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사실은 말을 한 게 아닌데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요셉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데 뭐 하냐면 이제 형들을 용서해라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겠어요? 만약에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요셉에게 직접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우는 거예요. 울면서 그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이 형들은 왜 그러냐면 꿈을 꾼 거로 인해서 네가 정말 우리의 지도자가 될 거냐 왕이 될 거냐 하면서 네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하면서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은 뭐 어떻게 했다는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감옥살이 하면서 옥살이 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 오히려 선으로 바꿔가지고 그 결과 많은 백성을 굶게 생겼는데 자기 아버지가 형들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오히려 생명을 구원하려고 큰 구원을 이루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은 거짓말한 죄, 자기 동생을 팔아먹은 죄, 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서 요셉을 축복하신 거는 맞지만 형들의 죄는 아직 요셉의 지금 형들은 진심으로 자기 동생한테 회개를 하지 않았어. 그걸 모르다가 알 수 있느냐? 이들이 뭐야? 이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우니까 자기네들 죽일까봐 형들이 죽일까봐 와서 이렇게 자기 동생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말을 했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은 뭐예요? 두려움. 여러분에게 두려움, 불안이 있다는 건 무언가요? 이 지금 요셉의 형들이 왜 두려워하는 거죠? 죄. 불안, 죄. 우리 안에 죄 씨앗이 있으면 두려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희의 두려움을 다 나한테 맡겨.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사단은 뭐예요? 조그만 죄의 문을만 열어놔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확 줘가지고 두려워 떨게 만드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그러면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가 불의를 저질렀어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불의를 저질렀어.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뭐야?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 그거로 인해서 이 죄를 심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게 맞아요? 그거를 패스오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지금 뭐야?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부 다 죄를 가지고 이렇게 저기를 하냐? 이제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네 번째 질문이 지금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모든 죄 문제를 가지고 나서 우리는 뭐 그러면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누구나 죄인이라. 그거를 그렇게만 지금 죄 아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선언했다고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설명을 하는 거야. 다시 설명을 하는데 뭐냐? 기록된 바. 이것도 또 뭐예요? 시편 1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인용해 와가지고
지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의인도 없어.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어. 깨닫는 자도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선을 행하는 자도 없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뭐를 얘기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이것도 이사야 59장 7절에서 8절까지 인용해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며 없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책망할 때 외식을 책망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회칠한 무덤을 이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무덤이 열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덤이 열리면 뭐 어떻게 되죠? 시체 썩은 냄새가 나고 온갖 더러운 게 다 열렸으니까 보이고 속이 다 보이는 생명이 없다. 무덤은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입에서는 그렇게 독사의 독이 흐르고 발은 어떻게 피 흘리는 데만 빨라.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거를 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죄짓고 발로 결과가 발로 죄를 짓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해요. 19절 20절은 이제 이거에 대한 결론이 나와. 19절 20절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은 9절에 다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다시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는 누구 앞에를 말하는가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으리라. 여러분 이제 제가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정말 자기 의로 가득 차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찌질이고 뭐 정말 하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되니까 교회 안 다니는 거지. 자기같이 똑똑하고 의롭고 나는 굳이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냐, 왜 종교를 바꿔야 되냐 하면서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의가 강한 사람에게는 정말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고 그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놨어.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야. 왜? 그게 무엇로 증명이 돼요?
선악과 따먹은 인류의 아담의 후손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죽지 않은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낳고 죽고 죽는. 왜? 죄값 때문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를 오직 이 땅에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 죄에서 해방시키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금 사도가 로마서를 저기 하다가 사실은 영성이 깊어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영성이 깊어진다는 건 여러분 뭐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영성이 깊어진다. 내가 주님을 깨닫는. 영성이 깊어진다는 거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영성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야. 예수님처럼 닮아가면은 어떤 게냐? 자기의 죄가 정말 보여. 진짜 자기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죄를 버리고. 그러니까 강팍하고 완고하고 교만하다는 거 뭐냐? 나는 죄가 없다고 자꾸 사단은 죄를 감추고 숨겨. 그래 여러분 완고함 지금 유태인의 죄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죠? 판단하는 죄, 같은 죄를 짓는 죄, 같은 일을 행하는 죄. 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고집이 세. 완고해. 고집이 센 거와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게 유대인들의 죄였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고집이 괜히 황소고집 이 얘기하는 건 뭐냐? 이 완고함과 고집, 회개하지 않는 이 배후의 세력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단이 우상 숭배로 인한 이 사단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어서 절대 회개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지금 저는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뭐냐면 신령 부흥회가 많았어요. 막 새해 연초만 되면 막 신령 부흥회 한다고 부흥회 가면 일주일 내내 막 부흥회 참석하고 막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신령 부흥회 할 때는 특히나 아침 금식은 기본으로 했어요. 거의 금식하는 분들이 많았어. 그러면 금식하면 성미 떠다가 뒤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 성미로 해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신령 부흥회를 하는 포스터 붙여놓는 교회 잘 없어요. 없어 거의. 왜? 지금 너무 사는 게 바빠가지고 신령 부흥회 하는 교회도 없고 금식하는 성도들 잘 못 봐요. 잘 없어요. 여러분 60 전에는 제가 권면해드려요. 아침 굶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많이 금식 기도하는 게 좋아요. 왜? 금식 기도하는 거는 내 육신이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내 육을 죽이는 거예요. 금식을 하라는 거는 뭐냐면 내 육을 자아를 죽이는 거야. 또 죽이고. 그래서 우상 숭배로 인한 이 죄의 모든 거를 털어내는 거예요. 끊는 거.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죄의 꼬리가 얼마나 견고한지 안 끊어져요. 근데 특별히 두려움, 불안 이런 게 많은 거는 다 우상 숭배, 사단이 두려움을 줘, 불안을 줘, 염려 줘, 근심 거죠. 제가 발제물에 성 어거스틴의 그 얘기를 이렇게 실어놨는데요. 성 어거스틴이
에게 성 어스틴 질문했대요.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겸손입니다. 그럼 두 번째 덕목은 뭡니까? 그랬더니 또 겸손입니다. 세 번째 또 질문했대요. 성 어스틴에게 세 번째 그러면 기독교의 덕목이 뭡니까? 겸손. 이 겸손과 온유는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말하자면 우리는 죄덩어리고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사망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영원히 우리는 죽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야? 야고보서에도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뭐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은 뭐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정말 신약 성경에 13권의 편지를 쓴 사도 바울 같은 영성 있는 사람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는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지금 그 서신서를 쓴 그 깊이 있는 그거를 깨달을 수 있냐면, 자기가 그렇게 정말 복음 전하다 돌맞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입장에 나는 오히려 죄인 중에도 괴수가 한 거야. 그렇게 고백한.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처음 복음을 전파할 때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계속 로마서와 이렇게 1장부터 16장까지 갈 때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죄 문제를 크게 다루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믿고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왕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 문제를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서 우리가 깊이 깨달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름 보냈으면 우리가 와르게